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계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지금 유튜브에는 제목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이렇게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강권이라는 단어가 어떤 면에서 멱살 잡고 끌어당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 또 비유로 하신 말씀이 하여다가 예수님 뭐예요? 내 집을 채우라라는 말씀하셨어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 강권이라는 것은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서라도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유하게 우리 지배하는 것.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시는도다. 이 제목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신다.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소망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노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과 치유와 또 자유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보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열심보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연약함, 한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한계를 느끼는 그 사랑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서는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문제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염려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절한 외침이 있죠.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러한 부르짐도 있지만 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죄 짓기 싫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죄를 져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고 예수님 멀찍이 떠나가면서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찾아갔어요.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예수님께서는 따로 혼자서 기도했습니다. 다시 제자들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영은 준비되었으나 너희의 육이 강하도다.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은 강합니다. 그래서 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잠을 잘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뭐더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네, 육신의 약함에 대한 얘기죠. 아까 지금 육이 강하다 했을 때는 영보다 육이 강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어쩌면 우리의 소원이 너무 있다 하더라도 그 육이 그 소원을 따라갈 만한 육신의 약함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영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육은 약합니다. 그 영을 따라갈 만한 육의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나는 원하는데 잘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 나 마음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신다는 이 사건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오늘 그러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이 약하고 육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지배하는 그 육신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씀은 오늘 1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정말 원해요. 그러나 내 육이 약합니다. 내 육신이 너무 강해서 내 영을 지배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할 때 주님은 말합니다. 그래? 나는 너희보다 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보다
너희보다 너희들의 그 열심보다 더 강한 열심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 나는 죄를 짓기 싫어요. 그 마음의 상태보다 더 강하게 내가 너희들 죄 짓지 않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연약함, 그것보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고 싶다는 거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너희보다 더 주고 싶다. 네가 원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보다 내가 원하는 그 원함이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질투하십니다. 성령님 저와 여러분을 질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질투하십니다. 시기할 정도로 여러분을 질투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에게 질 수밖에 없어. 아니요.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그분의 마음. 시기할 정도로, 질투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성령 아니고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합니다. 그 고백보다 더 그분은 우리를 지배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기도했던 것보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그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질투를 하십니까? 그게 야고보서에 나와요.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4장 11서 야고보 4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그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시는 말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여러분을 시기합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질투하십니다. 그 질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기록된 말씀이 헛된 걸로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 부르짖는보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헛되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하나님 난 죄를 짓기 싫어요. 그 죄와 싸우고 싶어요. 근데 나는 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질투하십니다. 저 여러분을 죄 짓기 싫어하는 것, 그 마음이 그분보다 그분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요. 어디서요? 내 안에서. 누가요? 성령님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 부르짖는 소리보다 성령은 내 안에서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시기할 정도로, 질투할 정도로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너무 공포스러워요.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시기할 정도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공포스러운 데서 자유케 하기를 원하는 그 시기 질투,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시기 질투할 정도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삶에 묶인 모든 묶임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여러분 자신을 봐요. 난 할 수 없어. 해도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서 질투할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할 정도로 저 여러분이 죄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갖길 원하는 거예요. 사모할 정도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얻어 터졌을 때 그 하나님은 얼마나 여 속에서 괴로워하시고 질투가 일어나는지, 죄에게 넘어지고 귀신에게 넘어지고 유혹하고 죄 짓는 그 삶, 죽어가는 그 삶, 성령은 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지 않니? 왜 실패했어? 왜 죄에 넘어지고 그 귀신에게 얻어 터져? 성령은 이 안에서 질투할 정도로 사모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죄와 세상과 여러분 자신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원함이 시기할 정도로 사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야고보서 6절에 보면 사정수는 더 큰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보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그 사모함은 너무 커요. 더 큰 은혜를 주고 싶어요. 그 죄를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해요. 그동안 그 귀신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웠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가 주면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을 내 발로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보면 그 동영상 가운데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신학자들이나 또한 뭐 전 세계에 있는 분들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비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성경적이 아닐까.
그냥 내 생각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역하는데 귀신을 쫓아낼 때 발로 차요.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의 발을 때리는 건 아니에요. 이 상담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발로 차는 흉내를 내요. 가라!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쓰러져요. 발로 차서 실제 이 육체적으로 부딪히지는 않아요. 근데 발을 이렇게 차면 이 사람이 쓰러져요. 그런 영상들이 가끔씩 있어요. 외국의 그 사례를 보면 처음엔 왜 그럴까? 왜 발로 차? 그냥 예술로 하면 되지. 그랬어요. 그분들이 외국 사람이었고 내가 직접 본 적도 없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갖고 왜 그렇게 발로 차냐고 내가 물어볼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안 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11장인가요? 헷갈리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의 능력을 너에게 준다.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준다 그랬거든요. 발로 차는 게 아무래도 그 뱀과 정갈을 밟는다라는 의미로 발로 찬 것 같아요. 근데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시기할 정도로 귀신의 때가 얻어 터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성령은 여기서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밟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느라. 많은 사람이 얘기하죠.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고백하기 전에 이미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합니다. 시기할 정도로 그 사랑을 너에게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질투할 정도로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5장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의 사랑을 내가 붙잡고 아무리 힘을 쓴다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지배한 그 사랑만큼 그 사랑의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그동안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자 힘을 쓰고 애를 쓰고 했던 모든 노력들은 지금 다 포기하십시오. 그냥 앉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십니다. 나의 노력으로 그분의 사랑을 지배하도록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그분이 지배하셨어요. 순서가 뒤바뀌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 그걸 알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아요. 그러나 나도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주님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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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뭔가 알려고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럴수록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주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그분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백만 그분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지 내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 사랑을 내가 알아야만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사랑 부어주세요. 기도 끝난 다음에 내 삶은 내 생활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죄 짓고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건 성경적인 삶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 그분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배했을 때 우리는 딴 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분의 그 지배하신 다시 말하면 그분의 사랑의 지배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은 온전한 거예요. 그분의 행하신 그 지배하신 그 사랑은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아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 8장에 있죠. 한번 봅시다. 네, 35절부터 37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비금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결국은 우리의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고백을 한들 우리의 힘으로 그 사랑을 내가 그 사랑을 붙들고 있는들 그 사랑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지배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그 누구도 끊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붙든 그 사랑은 끊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붙든 그 사랑은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난을 당할 때, 공고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서 다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집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그 사랑에서 끊어져요. 왜요? 내가 그 사랑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내려놓으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시기할 정도로 사모하신 그것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끊을 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 사랑은 끊을 자가 없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죽음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것. 가난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난 당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계속 또 들어갑시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5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나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라.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 얘기합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를 바라봤을 때는 육체를 따라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율법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됐습니다. 보게 되기도 했고. 근데 그 예수는 이단이야. 율법을 믿는 자들하고 반대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됐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했어요. 그분의 사랑을 알았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했던 모든 육체적인 것들은 이젠 다 내려갔어요. 다 포기했어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도록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그 싸우는 것보다 성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투할 정도로 여러분 죄와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적인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은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여러분 죄를 거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나고 여러분의 육신대로 살면서 이 환경의 모든 환경을 이겨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아니한 그 모든 것에 대한 성령은 괴로워하시면서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여러분의 삶에 그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싶고 능력을 주고 싶고 그분 자신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 영이십니다. 오직 볼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육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일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한다 했어요. 성령님 나타나세요. 그분은 나타났어요. 은사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령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성령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원해요. 그분께 모든 걸 의탁하십니다. 그분께 모든 걸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노력은 다 포기하세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이 나타나실 때까지 다 포기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나타나실 때 여러분 능력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사단이 떠나가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귀신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적들, 원수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걸 오늘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보지 마십시오. 나의 노력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고자 여러분 힘을 쓰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 어려운 고통들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그 고백을 하십시오. 그걸 오늘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하면서 제일 끝에 가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 이유, 그 가능케 되는 이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자,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 때문에 저 여러분은 저기 킹제임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옛사람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냥 새로운 피조물 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근데 옛사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옛사람은 옛사람이 자기 자신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성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목을 믿죠. 자기의 돈을 믿죠. 자기의 권력을 믿죠. 옛사람은 그렇습니다. 새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사람은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그 두려움을 없애고 여러분을 강한 자로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노고 땀을 흘리고 막 하면서 어느 세월 그 세월을 빨리 하기 위해서 등쳐먹고 아부하고 어떤 방법을 쓰다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밟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없어졌습니다. 따라합시다. 옛사람은 없어졌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신다.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지배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높일 거예요. 그때가 되면 사람 그때를 자꾸만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최고의 때.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면 다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주님에게 지배를 당하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옛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기에 이 사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15절에 보면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아서 이제부터 그같이 알지 않으라.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그렇게 알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육신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는 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노력 같은 걸 다 버리세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겠지. 그게 실수예요. 그게 실수예요. 이렇게 노력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사랑을 다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 그게 실수예요.
그게 여러분이 육체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성령을 따라서 아셔야 돼요. 그 아는 것은 앞에 구절 좀 있으면 나오지만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7절에 나와요. 7절. 읽읍시다. 시작. 5장 7절이에요. 읽으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요게 해답이에요. 내가 육체로 그리스도 아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행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육체로 그리스도를 알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동안 육체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하지 않고 뭐예요? 보는 것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계시네? 나 병 나왔어. 하나님 계시네? 왜 병이 안 나냐?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왜? 보는 것으로 하니까. 믿음으로 그분을 보지 않기 때문에. 육체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돈을 많이 주시고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보는 것을 인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없고 돈 없고 가난하고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믿음은 사라지고 있어요. 보는 것이 뭐예요? 다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육체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뭐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노력 안 해도 그분이 나를 지배하도록 맡기면 그분이 지배하신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난 못 느껴. 왜 느끼려고 해요? 왜 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봐요? 그 육체로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분은 믿음으로 행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 있다. 느낌을 갖지 마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까? 아니요. 느낄 수 없어요. 믿으셔요. 믿음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최근에 내가 금요일날 토요일인가 헷갈려요. 네. 유튜브를 보면서 기름 부음 사역하시는 아주 유명한 분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보는데 갑자기 어떤 게냐, 하나님께서 비즈니스에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비즈니스가 무슨 뜻일까? 내가 막 찾고 있으면 뭘 보고 있냐고. 그래서 비즈니스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그 느낌이 와갖고 저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느낌이 왔습니다. 기름 부음을 주세요. 비즈니스에 기름 부음을 주세요. 하루 종일 기도해. 화장실에서 기름 부음을 달라고.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너에게 기름 부음이 있지 않냐 이거지. 비즈니스의 기름 부음. 그게 뭐죠? 사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기름 부음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너는 왜 기도 안 하는 거야? 왜 기도하는 거야? 너 이미 기름 부음이 너한테 와 있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셨어요.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 뭐냐? 사업하시는 사람들이 안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음 주셨어요. 믿음으로 확신을 줬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과 기도해요.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죠. 보여달라고. 저도 그랬어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여달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 나에게 주셨는데 그 기름 부음이 내게 넘치는 것을 내게 보여주세요 하는 것처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주셔요. 왜?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돼? 우리는 나가서 행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보는 것을 행하지 않아요. 보는 것을 행하는 것은 그 사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지 않아요. 내 육체대로 그것을 알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시기할 정도, 질투할 정도를 사모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하죠. 뭔 고백이야?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왜? 틀리진 않아요. 근데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기도의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신 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라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아주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로마서 공부하고 있었죠? 그 로마서와 이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은 거의 비슷해요. 이 성경은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친구하고 동창하고 다시 연락이 와서 통화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성경 로마서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니?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어렵지 않아. 너무 쉬워. 왜 그 말을 왜 하게 되냐면 나는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 나는 성경 책을 주석이나 그런 것도 다 보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 말씀 자체로 본다.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해요. 야, 그 말씀대로 다 보는 건 보는데 그래도 로마서와 요한계시록은 다른 주석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보고 아는 거 아니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쉬운데. 왜 쉬운지 아십니까? 로마서 자체로 보니까 어렵죠. 성경을 통으로 읽으세요. 로마서 오늘도 말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지배하신다. 로마서 8장 나오잖아요. 성경을 통으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전체를 다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로마서 하는 것은 다 쉬워요. 로마서를 파헤치고 하니까 다른 성경은 보지 않고 파헤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성경은 전체를 봐야 돼요. 통으로 봐야 돼요. 쉽습니다. 요한계시록 중요한 주제만 알면 됩니다. 네. 우리가 7년 반, 3년 반 동안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를 왜 연구를 해요? 자꾸만 물어봐요. 두 증인이 누구니? 두 증인. 환란 후에, 그러니까 대환란 때 두 증인이 나타나거든요. 해를 받는 여인 나오죠. 어떤 면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뭐 로마 교황청에 있는 교황이다. 아니요. 거기서 나와요. 그냥 로마 그 교황청은 적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한 어떤 민물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그런 차원에 있어서 뭐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럴지라도 우리가 세마포 입고 하늘나라 가면 되지. 로마서는 쉬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로마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랑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라. 그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그 사랑 갖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부모를 어떻게 사랑할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지, 직장에서 상사 관계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사랑할지. 그래서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에 대한 것이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고, 그러나 우리가 결론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열망과 소원을 갖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배하심이 없다면 그 사랑의 뭐랄까 고백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고백은 다 헛된 겁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 사랑에 대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지배하심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증가시켜야 돼요. 계속. 왜요? 우리는 그 사랑이 식어져요.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사랑을 지배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랑을 놓쳐버려요. 그분의 사랑은 지배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딱 한 사람이 끊을 수 있어요. 딱 한 사람이 끊을 수 있어요. 마귀도 끊을 수 없어요. 그 환경도 끊을 수 없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끊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걸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데 사랑을 받은 나가 내 스스로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끊어버릴 수 있어요. 나 그래서 예수 안 믿어. 그럼 그 사람은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무서운 존재예요. 그래서 자살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죽일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죽일 수 있어요. 자기 자신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계속 헌신하고 들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를 지배하옵소서. 그 사랑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이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성경 구절 한번 보고 끝나겠습니다. 로마서 5장. 네? 이게 구절이 생각이 안 나. 맞아.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는다. 5장 5절 맞아요?
헷갈려요. 그걸 외우고 싶었는데. 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는데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십시오. 새벽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끄는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 사랑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계속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의탁하십시오. 그 사랑이야말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지배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더욱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더욱 붙들어 달라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근데 우리의 도움조차도, 우리 고백조차도 우리가 다 내려놓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아닌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이 시간 역사하옵소서. 성령 이 시간 역사하옵소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기할 정도로, 사모할 정도로 성령님 역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주변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의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성령의 시간을 죄 안에서 건져주셔서 육체적으로 불쌍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보는 것으로 예수를, 보는 것으로 예수를 아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으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가마바 이시미아라 오나가 시아라 카나바라 네카라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옵소서. 오나가 시아라 카나바라 이카라나 히세라 이카라나 성령을 받으시오다. 이 시간 우리 자신 속에 성령이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타나는 것 능력으로 주시옵소서. 오레베이 파도리아라리아라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는 깊으신 분, 여러분의 발로 밟으십시오. 뱀과 정갈을 밟은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지배를 하고 있는 모든 영들은 다 나갈지어다. 그 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오나마시아 이 시간 역사를 주시옵소서. 지금 가닥을 치어가 일시적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시기할 정도 질투하심으로 사모하는 것,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헌신하며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208자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하여 세상대로 삼깃을 찾음도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내 마음에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뚫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그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넘치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령이 오고 바라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비길 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봐주시옵소서. 백배 천배 만배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땅에서는 심은 대로 거둠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아버지 하나며 그 축복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방해하는 영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도 다 떠나갈지어다. 채무의 영은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물질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직장 속에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나 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와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이제는 계약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고 미처 계약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아버지 지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사랑으로 오직 그분의 성령으로 지배를 당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행하고 보이는 것을 행하지 않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지난번 요한계시록